맞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거를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물질도, 재능도, 건강도 다 달란트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힘을 주셨는데 이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다면 그것은 주신 분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이 물질로 내 욕심 채우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남한테 베풀지는 않고 자기 혼자서 쓰면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이걸로 봉사하고 섬기라고 줬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자기 자랑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쓴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주님의 뜻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올바로 쓰지 않아서 범죄하게 될 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21장은 우리 실생활에서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한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종에 대한 율법, 살인을 저질렀을 때 행하는 율법, 그리고 손해배상에 대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손해배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상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법이 있고 간접 상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법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 상해를 가했을 때는 그대로 갚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동해보복법이다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의 성문화법인 12동판법에도 이 법이 나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보복법은 남에게 치유될 수 없는 영구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 그 대가를 그대로 돌려주는 보복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문화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 법이 개인의 인권과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발생한 손실을 갚으려 하다가 또 다른 똑같은 손실을 또 입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은 속이 후련하는지 모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두 배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을 또 죽여버리면 몇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사회에. 두 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회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 보복법이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상해로 갚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보상을 하거나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처하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동해보복법은 감정에 치우쳐서 그 죄값 이상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요만큼만 갚아야 되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감정에 치우친 보복은 보복의 악순환을 불러오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무너지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동해보복법으로 보상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복수가 아니라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그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율법은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게 주목적이 아닙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의 기본 원리는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타인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더라도 양심의 법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음의 위험에 직면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내가 안 도와주면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그건 법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자연히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법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동을 규정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라. 다 규정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양심의 법에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양심의 법에 그렇게 다 써놨어요. 다 써놨기 때문에 굳이 법전에다가 다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성경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줘가지고 그 양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양심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망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직접 상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라 자기가 소유한 이 소유물에 의해서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저지른 것도 아니더라도 내가 관리하는 것에 의해서 상해를 입혔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소유한 짐승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내가 파는 웅덩이에 사람이나 짐승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십니다. 첫째로 자기가 소유한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가지고 죽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아주 사례가 많았던지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소가 뭘 들이받아가지고 사람이나 무슨 다른 짐승을 들이받아가지고 죽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첫째는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가지고 죽였을 경우입니다. 28절에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고기는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소를 돌로 쳐 죽임으로 해가지고 소 주인에게 재정적인 손실을 입혀서 형벌을 가하도록 했습니다. 소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했던 이유는 소가 피를 흘려서 부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소 주인이 그 경고를 받고도 관리를 안 해가지고 사람을 받아 죽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소는 돌로 쳐 죽이고 그 주인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 주인이 죽기 싫으면 돈으로 보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소를 관리해야 되는 주인의 부주의함과 게으름과 무책임 때문에 살인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은 마치 살인 무기와 같은 것을 방치해둬가지고 암묵적인 살인을 방조한 것과 같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피로 그 값을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소 주인이 죽지 않으려면 생명의 대가로 속죄금을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속죄금은 생명을 대신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상당히 컸습니다. 31절에는 아들과 딸인지 구분해가지고 그 속죄금을 지불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레위기 27장에서는 연령과 신분과 성별에 따라서 3세겔에서부터 50세겔까지 지불하는 차등 지불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소가 종을 들이받았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소 주인은 은 30세겔을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의 그 대가가 피해 대가가 30세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상의 관점이 아니라 구속의 관점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성경과 다른 법하고 다른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성경의 법은 단순히 보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고 갔지 않습니까? 이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은 30을 달아줬습니다. 가룟 유다가 30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달아줬습니다.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것은 구약시대 종의 값을 치르고 피해 대가를 지불하는 구속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법은 동해 보복법이었습니다. 눈은 눈, 이는 이로 갚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갚으면 눈 뺀 사람은 눈 빼게 만들고
이를 부러뜨린 사람은 이를 부러뜨렸습니다. 과연 이 법이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했겠습니까? 눈을 잃은 사람이 남의 눈을 빼면은 자기 눈이 고쳐집니까? 자기 이가 부러졌는데 그 이 부러뜨린 사람, 이 부러뜨리면 자기 이가 고쳐집니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동일한 피해를 입혀야 된다. 그래야 직성이 풀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과연 직성이 풀립니까? 육체의 고통이 사라집니까?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법 정신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뺨 때리거든 왼쪽 돌려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상, 보복하는 법이 아니라 구속하는 법입니다. 사랑과 용서로 완전히 그 삶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간접상해에 해당되는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놨는데 그 구덩이를 방치해가지고 사람이나 짐승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입니다.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부상을 당하거나 죽는 경우는 주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원의 분쟁을 불식시키고 평화를 다시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 죽은 짐승의 고기는 취해서 먹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려가지고 부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은 경우는 속죄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고의성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 고의성이 있었더라 그러면 더 가혹한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남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했는데 이건 역시 단순히 보상 개념이 아니라 구속의 개념이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 보상으로 끝나지 않고 남에게 입혔던 그 피해에 대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죄를 구속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단순히 보상 차원에서 끝났다 그러면 그 피해를 입힌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피해를 준 사람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전과자들이 우리 사이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 집행이 형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죄를 물을 수 없도록 형벌의 개념이 아니라 보상까지 다 되도록 구속의 의미로 이걸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범죄하면 두 번 다시 그 공동체에 발을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 사회 역시도 안전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요즘 성범죄자들은 출소 이후에도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통제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시카법이 통과가 됐어요. 국무회의에서. 이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출소 이후에도 주거지를 정해놔가지고 거기에서만 살도록 하는 이 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 역시도 완전한 법이 아닙니다. 형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이게 지금 심각한데 보상에는 관심이 없고 형벌에만 관심이 있어요. 관계 회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 가가지고 콩밥만 먹고 나오면 끝이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철저하게 보상을 하고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겁니다.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남의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까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감옥 가가지고 콩밥만 먹고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감옥 가더라도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 갚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다 구류예요, 구류.
가가지고 그냥 콩밥만 먹고 나와요. 배째라 이거예요. 배째라 이거예요. 그냥. 이러니까 우리 사회가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범죄자와 피해를 입은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구속의 의미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난 뒤에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세 번째로 간접상해에 해당되는 것은 짐승끼리 싸워가지고 죽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소가 남의 소를 죽였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고의성이 없으므로 살아있는 소를 팔아가지고 반으로 값을 나눕니다. 죽은 소도 반으로 나눕니다. 이웃 간에 재산상의 분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화평이 다시 회복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었는데 주인이 이것을 단속하지 않아가지고 남의 소를 죽인 경우는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소 주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됩니다. 살아있는 소는 죽은 소 주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죽은 소는 자기가 갖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그마한 분쟁의 씨앗도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이웃 간의 원래 상태로 평화가 회복되도록 했습니다. 이웃 간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서로 간에 철천지 원수가 된다면 이런 미움과 불안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길거리 가다가 불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차를 갖다 막 때려 부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원통하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더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반쪽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같이 나타났습니다. 죄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그 죄인을 사랑으로 살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가리켜 하나님이 깊고 오묘한 지혜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에서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세상의 지혜도 간혼의 지혜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개인에게 적용이 되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회에 적용이 되면 공의가 됩니다.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롭게 그 책임을 추궁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심지어 자기는 전혀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자기가 기르는 짐승이 남을 해쳤다거나 자기가 파는 웅덩이가 사람이나 짐승을 상해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치가 자기가 한 것처럼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맡긴 자에게 그 맡긴 것을 관리하도록 하는 그 책임도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걸 줬잖아요.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시간도 주고 지혜도 주고 돈도 주고 자녀도 주고 많이 줬잖아요. 그거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라는 책임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을 누리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책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삶의 원칙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 아주 엄격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다가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눈이 와가지고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 집 앞을 지나가다 그 집 앞에서 넘어졌어. 그러면 그 집 주인이 그 사람의 상해에 대해서 물어줘야 돼요. 이게 미국의 법이에요. 자기 집 앞을 쓸어야 되는데 자기 집 앞을 쓸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그 집주인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고소 고발 사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걸 일상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고소하고 고발해요.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소 고발 그러면 비인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미국에서는 고소 고발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철저하게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미국이 왜 선진국입니까? 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충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는 결국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등산할 때 개를 그냥 데리고 가면 벌금을 물립니다. 반드시 줄을 매야 돼요. 개가 길에서 변을 보잖아요. 그럼 그 오모들을 수거해야 돼요. 수거 안 하면 벌금을 물립니다. 놀이터에 나올 때는 개를 데리고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흑장난을 많이 하는데 개 분변물에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일수록 그 관리하는 자에게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법 태도라는 겁니다. 나 편하자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편안함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법 조항 가운데도 이런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각각 3개씩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 사람을 죽였을 때 보복자에게 보복을 안 당하고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다가 길을 못 찾았어. 길이 어딘지를 몰라.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네. 그래가지고 보복자에게 붙잡혀가지고 죽게 되면 그 책임을 제사장에게 물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 소유한 자에게 그 소유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스림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리를 주심과 동시에 의무도 함께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다 만드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걸 다스리라고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특권에 대한 책임도 함께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이 명령은 잘 누리고 보존하고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네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만물을 잘 다스릴 때 그게 선물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맡겨두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결산의 날에 내가 맡긴 거 내가 창조의 목적대로 잘 사용했는지 따져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자녀를 맡겼지 않습니까? 재능과 시간과 건강을 맡겼습니다. 직분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맡긴 것에 대해서 그 목적대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 반드시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 중에서 제일 관리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던 고대 헬라 철학자 탈레스에게 한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그랬더니 탈레스가 자기를 알고 다스리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선생님,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거는 뭡니까? 그랬더니 탈레스가 남에게 충고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일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안 해도 되니까. 반면에 제일 힘든 것은 자기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자기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들답니다. 잠언서 16장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하를 제패하고도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실패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다스리고 자동차 운전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과 자기 기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됐을 텐데,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미워하고 질투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내가 그랬을까? 이런 후회를 하면서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스린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질투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길까? 왜 이렇게 삽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불쌍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본성대로, 자기 기질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에 거하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나니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은 나의 죄악된 본성과 기질을 하나님의 법 아래 쳐서 폭정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혈기에 약합니다. 혈기 한번 부렸다면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악한 기질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달란트를 줬다고 할지라도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잘 다스려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신앙이 아주 돈독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으로 자신을 죽였습니다.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자기를 다스렸어요. 로마서 8장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내 몸을 쳐서 복종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몸을 쳐서 복종했다는 말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길들였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본래 들나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날마다 자기를 죽였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순종은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려면 우리 안에 내가 죽고 하나님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만 합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은 자기가 죽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 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죄의 본성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청지기를 보낼 때에 그냥 보내지 않고 많은 것을 주어서 맡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관리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물질을 주고 시간을 주고 재능을 주고 건강과 직분을 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관리하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려면 자기가 죽고 하나님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성령에 민감하게 살아야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는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